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시각에서 표현했을까?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야기를 시간별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됐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별 상황입니다. 마치 신문에 현대 기자가 어떤 사건을 시간별로 말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시간별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 하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 하나,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먼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깊은 어두움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33절 말씀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낮 12시. 3시라는 것은 9시는 우리 시간에 6을 더하면 3시인데 12시에서 오후 3시면 지표면에 임하는 해의 일조량이 가장 많은 시간인데 어둠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해가 어두워지고 깊은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대낮에 밤에 어둠 오는 거는 관계없고요. 성경에서 대낮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심판이 앞으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0재앙인데 10재앙이 모든 장자들, 애굽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모든 장자가 죽고, 심지어는 마국간에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10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이 오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사람이 울어야 하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울고, 그리고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에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9번째 재앙이 뭐냐?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애굽의 도시와 애굽의 농촌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이 왔다는 것은 앞으로 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는 그 죽음 앞에 9번째 캄캄한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했다. 이것이 바로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심판이 임하느냐? 예수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도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덮치기 전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으로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 네 가슴 속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빛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자신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9번째, 10번째 재앙과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이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느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를 친절하게 마가가 헬라어로 바꿔주죠. 그래서 번역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이 몸으로 받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죽으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지요. 마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의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죽음이 오는데 아담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인간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 빠지게 돼서 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어두움 때문에 인생의 불안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어둠이 더 짙어져 가죠. 그래서 인간은 어둠 속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생하도록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죽음 앞에 인간은 두려워요. 실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죽어야 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아니면 누군가 죽음을 옆에서 그 죽음을 지켜봤을 때 가슴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9장에서 이 예수님의 저주받은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9장 14절과 15절에 이걸 다시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히브리 저자가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맛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부 크리스토톤이 이걸 이렇게 비유했어요. 환자 앞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먹여야 하는데 그 환자가 약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약을 들고 자기가 먼저 먹어요. 맛보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서 다 먹고 나서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 먹으니까 아무 일 없죠? 그러니까 드셔도 됩니다 하고 약을 권하는 거, 그게 뭐냐? 맛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맛본다, 미리 겪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겪은, 예수가 죽은 이 죽음은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인데 그걸 예수님 먼저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예수가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우리를 멸망시킬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단순히 심판의 표지로 남았다. 쉽게 말해서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두려움, 그 캄캄함,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모든 요소를 예수님이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가 먼저 그 약을 먹음으로 이 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죽음은 나에게 공포고 그 죽음은 나에게 절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죽음은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 이게 오히려 죽음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냐? 난 안 살고 싶어요. 나이 먹으면서 하나씩 늘어가는 게 약인데 그 병든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냐? 저는 안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에는 공포였고 죽음이 전에는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비극이었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저녁 때 잠깐 죽었다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 하늘을 보듯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디서 생겼느냐? 예수가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래, 천국 갈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이 병든 세상에서 100년, 200년을 산듯 하면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소망의 통로가 된 이유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때문에 죽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열어주신 사건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맛본 거라. 또 하나, 히브리 저자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또 이렇게 해석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권세가, 마귀가 멸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가진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마귀의 권세가 멸했다는 증거가 뭔가? 히브리 저자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신생아가 살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됐는데 이 인간의 비극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도 받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참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주셨다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집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더 강한 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강한 자의 집, 세상에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이 마귀를 어떻게 결박시키느냐? 그 결박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마귀 밑에 종살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로써 그 마귀에게 있는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기 시작한 것이 뭐냐? 귀신을 축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마가복음의 증거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그리고 최후로 이 마귀가 절대적인 힘을 잃어버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서 마귀가 결박됐다. 여기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캄캄한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 성소의 휘장이 마가는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되냐? 밑에서 찢어야 돼요. 찢어지지도 않지만 사람이 찢어도 밑에서 찢어지는데 마가가 표현하는 건 뭐냐? 이건 사람이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수동태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을 쫙 찢으시면서 누구라도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어지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막의 그 성소의 휘장을 찢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 찔리시고 못 박히신 갈라지신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진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그 육체가 휘장이 돼서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들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다, 이 찢겨졌다는 말을 마가가 딱 2번 써요. 지금 마가복음 15장에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한 번 언제 쓰느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단어가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져요. 그러면서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그 세례받는 예수님, 그 세례가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제자에게 물으셨는데 그 세례받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이 갈라질 때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 사람이 이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휘장을 찢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죽어야 할 이가 누구냐? 바로 내 아들이다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누가 하느냐? 백부장이야. 그래서 백부장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들려진 소리가,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백부장이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처음으로 그 갈라진 새로운 길, 산길, 그 역사적인 새로운 길에 걸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됐고 그 후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 새 사람이 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길 것을 첫 번째 씨앗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에 백부장이 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장면, 그 첫 번째 고백이 누구냐?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새 길이 열려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진 그 새로운 길을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이다. 이 십자가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 하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는 이 십자가 아래 예수님에게 신포도를 준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몰랐어요. 멀리 서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하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 갈릴리에서 섬겼던 사람, 그 여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했을까라는 단어를 멀리 서서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예수를 향하여 서 있던 백부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이 모든 사람의 진리가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지켜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포도주를 줘서 예수님에게 주었지만 이 사람도 십자가의 사건을 모를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했을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말라붙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조명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십자가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중생의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일어날 것으로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교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마가복음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단절이기 때문이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절망 그 자체였는데 그 절망적인 시간 속에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몸에 병들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떠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날 돕지 않는가 하는 절대적인 고독과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버림받은 같은 절대적 고독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절대적 고독 속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문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유대인의 아이들이 어둡기 전에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 후에 아이들은 베개 위에 머리를 대고 잠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긴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오고 심한 노동 후에 휴식이 오고 깊은 고뇌 뒤에 조용한 안식이 오는 것 같이 그는 머리를 떨구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캄캄한 고독 속에서도 그 절대적 절망같이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이건 과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다음은 미래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속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앞으로 우리의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던 절대적인 고독과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이 십자가. 우리가 어디서 이 캄캄한 좌절을 이길 수 있는가?
십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 억만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